가슴 아리는 시라면 1장, 2장, 4장에서 슬프다 라는 게 시작이 돼요. 참 애절한 그런, 왜 이런 애절함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이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긍심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성은 누가 와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곳,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곳,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했단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와서 그 성을 짓밟. 우리 집만 불난 것이 아니라 권성원 권사님 집도 불나고 김요한 집사님 집도 불나고, 불난 곳으로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폐물이 불난 게 아니라 더 애절한 것은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곳에서 타 죽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요새, 근데 그곳에 불이 난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자식이 타 죽는 모습, 내 어머니가 타 죽는 모습, 내 아내가 타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애끓는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시인이, 이 성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잿더미가 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이 애처럼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정신 가지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이러니까 이게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도대체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바벨론이 와서 성도 불타고 온갖 것을 빼앗고 유린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내 눈에서 내 가족들이 겁탈당하고, 여러분 이거 느껴지세요? 이거?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잘 보지 않는데 연인이란 드라마가 한국에 한참 인기를 막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길채란 사람하고 남자가 이정현, 네. 이정현하고 아주 애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데 그 누구냐, 거기를 끌려가요. 잘 안 보니까 참 안 본 드라마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어렵네. 그 어디야 거기 끌려가잖아. 만주인가 어디 그 걔네들이 끌려가잖아요. 거기 끌려간 조선인들은 풀려서 와도 사람이 취급을 안 해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 뭐 겁탈당, 여자들이 그랬다고 해서 조선에 와도 그들이 설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딸을 반겨주지도 않고 동네에서 그 여인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나는 갈 데가 뭐 만져서 와도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애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내 가정이 이렇다고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각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신인 하나님이 사시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이방신할 때 하나님이 죽는다고?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이 애끓는 그런 이 시가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자, 1절. 자,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제는 어찌 그의 정확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1절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제는 그 성이 어찌 그리 적막하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 어디에도 떵떵거렸던 그 성,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완전해, 평안해. 그랬던 그 성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가 뭐예요? 과부. 홀로 됐다는 거잖아요. 홀로 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그곳이, 공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남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곳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대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우리 교회가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막이 흐르는 곳이 되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특송 있어요, 찬양을 해요, 막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찬양 소리가 죽고 기도 소리가 죽고 봉사하는 그 손길이 줄어가고 뭐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했던 그 이제는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고 듣지도 않으려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냥 시편을 할 걸 그랬어요. 제가 그냥 시편 재미있게 할렐루야 하면서 딱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에레미야를 건든다고 해서 아침이 참 우울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참 이 애가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꼭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지만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에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에 22절로 끝나고 2장도 22절로 끝나고 4장, 5장도 다 22절로 끝나요. 왜 그렇게 끝나냐? 3장만 66절로 끝나. 왜 그렇게 끝나냐? 그건 오후 예배 때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다 가시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서 좀 재미난 얘기는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눈이 안 좋아서 다초점 안경을 이제 맞추러 갔어요. 여기 안과 다비치 다 볼 수 있어서 다비치인가요? 거기 가서 다초점 안경을 했어요. 근데 그 안경을 딱 쓰고 나오는데 우와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집에를 딱 갔는데 안경을 쓰고 집에 갔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있네. 이제 안경이 안 쓸 때는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안경을 쓰는 순간에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안경 하나만 써도 내가 몰랐던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내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집이 좋은 게 불타서 그 성이 아름다운 곳이 불타서 그곳에 재산이 아까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하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타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슬픈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전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고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현재의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을 대비해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성전이 찬란했어.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거라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교차되고 있습니다. 공주였던 신세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가 이제는 떨어질 데가 없는, 추락할 데가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한 삶. 원래 그랬던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원래 나는 그런 존재한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신분이 추락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 다른 곳은 그대로 다 있는데 하나님의 셈이 막혀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았던 내가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내가 이제는 은혜가 식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자 뭐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찬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은혜를 놓쳐버렸으니까 주일이 주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전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전에는 그 시간이 너무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스탑, 정지, 그랬던 내가 이제는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회개의 영이 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한번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는 슬픔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유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죠?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 눈물이 뺨에 흐르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누구 하나 나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 전에는 그렇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니까, 예배의 자유가 잃어버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해. 옛날에 믿지 않아도 내가 잘 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있으려고 했던 그들이 내 신앙이 나락이 되니까 오히려 나를 조롱거리 삼는 거지.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쭉 같이 한번 읽어. 3절 시작.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궁지에 뒤따라서 나를 찾아요. 어디에 숨었는지 다 찾아가요. 이 사로잡혀갔다. 이 사로잡혀갔다. 붙잡혀갔다. 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얼마나 그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애굽을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끌려가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그들이 다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열국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쉴 곳이 없었어요. 밤새 일하니까. 그런 삶이 또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더 읽어요. 4절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이 처녀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순결한 여인. 그렇게 해서 읽어주셔도 돼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도로에 그렇게 많았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례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게 되더라. 모든 성문들이 정박하며 제사장들도 탄식하더라. 근심하며 곤고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가 있는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따라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없어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져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시인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어쩌면 오늘 교회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영광을 가져왔어요. 복음은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 길을 열었습니다. 복음은 내 가슴에 길을 냈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마다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알아들어요. 농담거리.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도 그런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일까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문제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무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막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수없이 반복해요.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니까, 지도자가 점 하나 잘못 찍으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마다 다 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슬픈 노래를 다시 듣게 하고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오늘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다시 이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것이냐, 내가 복음을 들었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저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잘못된 흐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가치관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이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슬피 우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의 끝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현실을, 그 슬픔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산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도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너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도대체,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던 그 성이 왜 망했을까? 왜?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5절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를 들고 그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결국 그들이 망한 거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이런 일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같이 계속 다뤄볼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